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오타가 났습니다.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설명절이 껴있기 때문에 오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선정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런 축복이 여러 가지인데, 축복의 근원, 축복의 시작, 우리가 그거를 알고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자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다루진 못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 축복의 비결에 대한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오늘은 좀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시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패보다는 성공하기를 원하죠. 또 저주받는 것보다는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모르면서도 그 길을 가지도 못하지만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아는 것만큼 실천을 하게 되면 실천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도 말씀 그대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실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죠. 육신이 약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받을 축복도 받지 못하고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그래서 원이 돼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가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받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사랑, 이런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없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의 역사와 기적과 응답을 받으며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축복된 삶의 비결은 먼저 이 축복의 근원이 누군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정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형상이 그게 자기에게 축복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친구되었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였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 되신 것을, 그 형상을 우리가 담게 되고 그 형상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복 받으려면 오직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 목숨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하는 거죠. 어디 한번 보자. 얼마나 나에 대해서 신뢰와 나를 의지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보시고 인정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축복에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오늘 23편 2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가까이 하는 것,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렇지만 이 가까이함이 복이라고 했으며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복된 자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모든 행적들을 정말 아는 것뿐만 아니라 전파하고 내가 간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이를 때에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마다 복의 근원을 삼아 주시는 줄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모든 인류가 정말 하나님이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 마음에 내 생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또 주권을 갖고 계신 분, 다스리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이 이제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어떤 것이냐?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저도 이 말씀을 은혜로 받았어요. 내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도 했습니다.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이 물론 언제나 만나주셨지만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간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쓴 그 시간들이 있다고 하면 제 생각과 제 계산으로는 한 3년,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냥 생각만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에도, 내가 걸어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에도 언제든지 생각날 때마다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고 그 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한 3년 6개월 만에 만나주시는데 이런 마음이었어요.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주 만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많은 행성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모든 별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사물들이 있잖아요. 사물들이 그냥 그대로 그전에는 그냥 있는 것 같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이 모든 사물들이 다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봐라 유서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저처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이 나를 만나주시는 그런 은혜와 체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싶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할 때 찬송을 부를 때에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내 이 가슴 속 심령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쉬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이 케이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기도하는 자들도 만날 수 있고,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 묵상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지만, 성경 말씀을 보면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만나 주시겠다고 했어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왕이면 내가 그냥 응답받는 것보다도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크고 비밀한 것까지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만나 주실 때 나는 축복의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끊임없이 찾으니 그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은 성경에 무지하게 많은데, 오늘 또 한 가지를 찾아보면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읽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어요. 자기 생활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방법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온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았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역사를 내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또 한 곳을 찾아보면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힘껏 부르짖을 수 있을 때, 그때가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다음이 아닙니다. 내년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이 순간이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날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기회이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할 때에도 그냥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하기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수요 예배를 금요 기도회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갖자고 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한 가지 있다면 주여 삼창이지요. 그 주여 삼창이라는 것은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주여 삼창할 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 나오는 대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는 방언 기도가 나오면 함께 방언 기도 하자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이 더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런 영과 하나님의 그런 더 큰 능력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그런 영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만할 때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할 때 우리가 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우리를 찾고 계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내 안에 와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정말로 나의 그런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인격적인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죠. 제가 서울에 있다가 이제 목장을 저에게 시키고 싶어서 작은 아버님이 축산과를 가게 했어요. 이북에서 피난 나오셔서 그래서 이제 다시 못 올라가심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형제가 두 분밖에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버님 형이고 그리고 작은 아버님 신남교회에서 목사님으로 그렇게 계셨는데 목사 일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형님이 사업을 접고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 한갑도 지났는데 남은 여생 가까이서 이렇게 지냅시다. 너무 외롭고 적적하시니까 그리고 그 당시 80년도 정도만 돼도 그 젖소 목장을 하면 괜찮았대요. 그래서 그 작은 아버님의 생각 속에서 제가 축산과를 가게 되었던 거죠. 근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이제 그 학교 주변에 자취방, 하숙방 이런 걸 다 애들이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합격하고 저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통학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교통편이 나쁘기 때문에 자취하든지 하숙을 해야 되는데 하숙하기는 그렇고 이제 자취를 우리가 선택하는데 자취방을 아무리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간 거죠. 목사님이 조합장이신 권사님이 계신데 그 집에 가보라고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것도 저녁 아주 늦은 시간에 찾아갔어요. 이렇게 방을 찾다가 못 찾아갔고 이렇게 여차 이렇게 해갖고서 우리가 이제 자취방을 얻어야 되는데 못 얻었다고.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나름대로 여기저기 막 전화를 했는데 다 애들이 찼다는 거예요. 방이 없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이제 정말 그냥 서울에서 통학해야 될 그런 형편인데 이 권사님이 당신네 집에 있는데 당신 집에 옆에 있는데 그 집 한번 알아볼까 그러시면서 그 할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집은 그 자취생들이 찾아와도 방이 굉장히 잘 살았고 방도 굉장히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근데 자취생을 안 줬대요. 왜냐하면 자취생들이 얼마나 말썽을 피는지 담배 피지 저녁 늦게까지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지 친구들 데려다가 막 떠들썩하지. 그러니까 덕 보는 것보다도 손해 보는 게 더 많으니까 절대로 안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오셔갖고 이제 그 권사님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해서 자취방 오는데 한 군데도 없다고. 그 꼼짝없이 이렇게 어렵게 서울에서부터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할머니 그 자취방 좀 하나 내주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있다가 선뜻 그럴까? 그러고 내주신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보는 순간 저 학생은 그냥 방을 내줘도 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그 할머니 임의대로 당신의 그 사랑방치 하나를 저한테 자취방으로 내어준 거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열지 않았던 그 마음의 문을 꼭 열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집에 가서 자취를 하는데 얼마나 축복받은 줄 아세요? 자취생들은요 선배들이 이제 뭐라고 그러죠? 불러내는 걸 갖다가 집합. 그러면 후배생들은 다 집합해야 되는 거예요. 하숙을 치던 자취를 하던. 근데 이 자취집의 주인 아저씨는 그걸 알았어요. 자취생들이 그렇게 품행이 안 좋고 말썽이 많다라는 걸. 그래놓고
그 학교에 3학년, 2학년 자취하고 하숙하는 이 학생들을 다 불러다가 만약에 이 집에서 자취하는 요섭이가 너희들이 불러갖고 가서 매를 맞았다든지 어디에 다쳤다든지 하면 너희들은 여기서 다 쫓겨날 줄 알아라. 엄포를 했어요. 정말 3년 동안 저를 부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건드린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그 집의 막내가 됐어요. 그래갖고 아침에 밥을 하고 제가 저녁 이제 도시락을 싸죠. 갔다 와서 저녁밥을 하려고 하면 솥을 뺏어가요. 막내 아들인데 다는 못 해줘도 저녁만큼은 우리 집에 와서 먹어라. 그래서 3년 동안 그 집에서 저녁 먹고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들이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내가 인정하는 믿음만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그런 믿음의 체험들이 많겠어요. 와서 얼마든지 여기서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예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제 이야기만 계속 꺼내게 되면 이게 자랑이 되겠지만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이 아이들이 조금 머리가 이렇게 좀 자라고 커지게 되면 우리 통제에 걔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춘기가 왔어요. 아버지의 말을 안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가 되기 전에는 얘기만 하면 다 순종을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조금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자기 자아가 살아나면서,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시키면은 아버지는 매일 똑같은 거 시킨다, 많은 거를 시킨다, 너무나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어렵다. 그래서 더 이상 얘기를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녀들을 맡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맡기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물어볼 때마다 또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이 너를 해주셔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밖에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런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겼더니, 그래서 너의 행사를 맡겨라, 너의 짐을 맡겨라, 너의 염려를 맡겨라, 그리고 너의 걱정과 너의 근심을 맡겨라.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심지어는 아빠 이번에 나 대학교 가야 되는데 원서를 어떻게 쓸까요? 내가 가야 될 길이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내면 되잖니. 그래, 얘네들은 그 당시에는 애들이 뭐 4개, 5개 이렇게 대학교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세상에 협성대학교 신학과, 제가 나온 신학과 거기 딱 하나만 넣었어요, 원서를. 그 오빠도 그렇고 동생인 이 김은혜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데를 안 넣었대요. 거기만 넣었대요. 그래서 그거 떨어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잘 되는 게 제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그 믿음을 보시고 또 그 아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냥 그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어렵지 않게 살게 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축복의 이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만 우리 축복받으려면
우리 마음이 아직도 일궈야 될 그러한 밭이 많습니다. 알고 믿음 생활하지만, 열심히 교회 생활하지만 아직도 세상적인 생활과 내 삶에 있어서 길가와 같이 돌밭처럼 가시밭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밭을 일구라고 했어요. 그래야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과 무대뽀와 같은 그런 믿음만 있어서도 안 되고, 믿음이 있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밭은 어떤 밭이냐? 길가와 밭은 어떤 밭이냐면은 세상에 온갖 더럽고 속된 것으로 왕래하는 그런 속된 그런 마음, 그런 생활들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와서 그것을 집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들도 있어요. 교만하지요, 고집덩어리죠, 죄덩어리죠, 아직도 세상에 묻어 살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과 고집함, 이런 것이 돌밭입니다.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시밭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런 모든 일들 때문에 자라기는 자라지만 더 계속해서 자라지 못하고 열매까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런 가시밭과 같은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일궈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이걸 제거해놓고, 그래서 옥토밭을 가꿔야만이 비로소 그 밭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내가 믿음도 알고 믿음대로 생활하고 그러는데 열매가 없다? 아직도 내 마음속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밭으로 마음밭으로 되어 있다라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옥토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의 씨앗대로 열매를 맺게 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밭을 가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믿는 데에는 믿음이 기본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기본이에요.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찬양을 해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내 심령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쁨의 그런 찬양이 되어야 그게 기본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 생활의 기본이 잘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밭에다가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옛사람이 변화해서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로운 밭에다가 당신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으며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을 바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런 성령의 충만함과 또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찬양 생활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와 충성할 수 있는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정말 온전한 의무를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게 옥토밭이 되는 것이며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런 열매가 수없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삶뿐만 아니라 우리는 심는 것도 잘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을 받으려면 축복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바로 전절
함께 읽어볼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거는 아무리 나를 대변하고 내가 변호하고 나를 핑계대고 나를 피하라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 이야기로는 내가 가장 귀한 것을 심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을 심고 내 나름대로의 정말 아름답고 예쁜 것을 심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름답고 예쁘지 않으면 그게 바르게 심겨진 게 아닙니다. 그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육신으로 심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썩어질 것으로 걷는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바로 심으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실하신 분이에요. 정직하신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그런 삶의 전부가 이렇게 심겨져야 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심겨지게 되는 것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때 물론 남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야 되겠고 남들에게 이해도 돼야 되겠지만은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내가 해명을 해야 될 때는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구태여 내가 해명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그런 권능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당신만을 믿는 우리들의 그 신앙을 통해서 그 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거두는 축복까지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심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죠. 함께 읽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당장에 가갖고 해명하기를 원해요. 사리 판단을 판단해서 어떤 게 선이고 악인가라고 하는 것을 막 분별하고 싶고 구분하고 싶고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때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것을 심게 되면 반드시 낙심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심게 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또 한 말씀을 주셨는데 시편 126편 6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 앞에 뿌려야 될 씨앗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울며 씨앗을 잘 뿌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그 곡식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패하고 오염된 이 묵은 땅, 내 자신, 이 세상, 이 죄악, 이런 모든 것을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입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뜨겁게 또 강하게 또 새롭게 그것도 악한 사탄 마귀들을 또 다 무찌르고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고침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은 땅을 성령으로 갈아엎을 때 우리는 새로워지고 정말 하나님의 옥토의 터전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울며 씨를 뿌릴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는 우리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우리가 또 평생토록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이 한 해 우리가 이 새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여서 어느 해보다도 축복받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